제가 또 한 분을 지금 이 시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유일하게 제가 목사님 제가 덕송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구에 갔을 때에 덕송하시는데 저는 이 친구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 나오세요. 제 설교를 듣고 어떻게 목사님 소개 통해서 저는 많은 은혜도 받고 치료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축복해 주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같이 천국까지 같이 가길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스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스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스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스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스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스트 잔내도 인도하시니, 잔내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잔내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크게 불러주세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스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스트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씻는 내여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에 불러 세상 헛된 맘 태우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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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소서.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 사흘골족이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메길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럭이나 들매꽃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359페이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장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랑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으. 레위의 아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리라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았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번에 수련회 우리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요번에 여러 지역에서 내가 보니까 우리 한국의 각 지역에서 다 온 것 같아요. 서울, 대구, 부산, 거제도도 두 사람이 왔는데 둘이 다 몰라요. 서로 여기서 만났지. 일산, 분당, 하성, 전라도, 강주, 경기도, 강주, 충남, 창원, 청주, 제주도, 순천, 하여튼 양평 다 온 것 같아요. 많이 여러 가지
구석구석.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갑작스럽게 여름 수련을 하라고 그래서 준비 기간이 한 달밖에 안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좋은 장소를 주시고 여러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름 부음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새로운 활력을 얻어서 때로는 치유도 받고 간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막 금요일마다 항상 기도받고 이러니까 귀중한 것을 모르지만, 그분들은 이런 세계를 처음 느끼고 또 이런 어떤 기름 부음을 잘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받는 것이 참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어떤 불을 피우고 그들에게 새로운 어떤 믿음의 세계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치유와 회복과 기름 부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은 또 일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수련회를 또 하느냐고, 겨울에는 안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몇 분이 전화하고 참 가슴이 아파서, 목사님 꼭 참석하고 싶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참석 못했다. 우리 교회에서 하면 등록금 안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의 이게 빌려야 되니까 이리저리 여러 가지. 그래서 사실은 거제도나 우리 제주도 저 목사님 오늘 참석하셨는데, 제주도에서 오려면은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헌금도 또 하시더라. 헌금하고 등록비 내야 되고 또 뭐 생활하고 이런저런 생활하면 물론 또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어떤 분이라도 참석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초자연적 땅이라도 그냥 지어갖고 막 여기는 잠자는데 여기는 집포장소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은 교회가 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해답을 찾으려고 질병의 해답, 또 영적인 이 고갈의 해답, 기름 부음을 들어가려고 좀 이 기도가 팍 뚫려야 되는데 뚫리지도 못하는, 요번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가 기도가 뚫렸어요 하고 내려가는. 이 마지막에 그 학교 선생님인데 저 밑에서 오신 분인데 막 뚫려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또 어떤 분은 참 지방에서 오신 분인데 그 교회 아주 굉장한 중보 기도자예요. 제가 알아요. 보니까 중보 기도, 그게 막힌 거예요. 중보 기도자가 막히면은. 근데 요번에 완전히 뚫렸다고 전화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좋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뚫려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요번에는 집회 때 제가 기도 훈련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함께 이렇게 기름 부음 속에 쫙 기도가 막 뚫리면은 뚫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마치고, 물론 여러 가지 또 그 중에는 본인이 원하는 만족감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것을 하고 다음 집회를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제가 문자도 받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셔서 우리 찬양대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3일 동안 은혜 많이 받았다고. 아무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세워주는,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한 형제 자매로서 끊임없이 중보하면서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찾고 있으니까 이 방송을 들으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더 좋은 장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성경적으로 11조의 원리와 11조의 의미를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11조 이러면은 그냥 부요함과만 연결하는데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예. 정말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정말 11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해주고, 이것은 아브라함과 연결시키면서 오늘 신학과 연결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적인 이 어떤 그 11조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마지막 때인데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거예요. 내 말이, 이 김민철 목사의 설교의 말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듣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성경적이면 가슴에 탁 이어서 안고 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성경의 중심이 돼야 되고, 나는 정말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성경을 주신 거, 이거 없으면은 무법천지야.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 막 여기가 나도 예수다 저기다 예수다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성경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온전히 내 생각과 내가 성경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온전히 회개한다면, 회개가 뭡니까? 죄에서 회개가 아니라 완전히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적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인데, 할 수 있다면 성경의 축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원리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두 가지 행위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다,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래서 성찬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 나를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행위죠. 성찬. 이번 여름 수련회 때에 성찬에 대한 그 의미를 깊이, 그 어떤 배경, 그 어떤 의미를 다 알 수 있도록 십자가에 대한 제가 설교를 다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찬은 주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선포한다면, 11조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정포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속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내 삶의 통치자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1조 하면 그냥 물질의 축복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부차적이고 그거는 의미가 낮아요. 사실. 물론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 의미는 낮은 거예요. 바로 통치자,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시. 자, 우리가 그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사야를 이제 책을 예언하면서 인용하면서 은혜의 해를 선포했죠. 두 가지. 하나는 공급과 하나는 완전한 치유를. 자, 이 두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 성찬과 11조에 굉장한 연관이 있다. 다시 말하면은 성찬과 11조는 공급과 부유함과 치유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시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계적인 우리 여러 가지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뇌
정말 이 뇌를 이 땅에서 살면서 10%밖에 발휘해가지고 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뇌를 10%를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이 뇌의 모든 생각과 이 재능을 온전히 드린다면 쓰지 못하는 90%를 우리가 개발해서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설교는 우리에게 하늘의 법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부유함의 그 원리, 그 부유함의 모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의 그 법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번영의 측면을 우리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 돈 때문에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물질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법칙이죠. 이게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1년에 물질에 대해서 설교 한번 할까 말까 하는데, 그러나 번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원리 아니, 치유의 원리를 알듯이 번영의 원리도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치유의 원리를 안다면 번영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치유의 원리만 가르치고 번영의 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목사로서 직무태반이 잘못된 거죠. 게으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 번영에 만들어 놓은 원리를 잘 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은 알지 못해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런 원리가 있는지. 그것이 무슨 원리가 될까? 치유도 마찬가지. 치유도 원리가 있죠. 마찬가지 번영의 원리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서 잘 배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번영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11조의 원칙, 이 원리,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4장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는데, 이웃 나라의 나라들이 쳐들어 가지고 다 재산도 조카 롯까지 다 데리고 갔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웠던, 참 아브라함이 대단하죠. 연합군이 와가지고 막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놨는데, 자기 집에서 키웠던 군사들, 종들을 막 해가지고, 그것도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가서 다 빼앗아오고, 물질도 빼앗아오고, 양도 빼앗아오고, 짐승도 빼앗아오고, 조카 롯도 빼앗아오는 그때의 장면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오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여기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죠. 언제가 제가 이거 한번 설교를 했지만 제가 다시 첨가해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신학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영원한 제사장이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18절에 무엇을 줍니까? 시작.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 멜기세덱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시더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멜기세덱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떡과 포도주는 신학에 와서 무엇을 말합니까? 성찬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를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처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죠. 어떻게 축복합니까?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천재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 마치 신학에 와서 성찬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먹어라 한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죠. 축복하는 거. 그때에 이제 축복할 때에 아브라함이 14장 20절에 뭘 하게 됩니까? 읽어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대적으로부터 얻은 것을 멜기세덱에게, 높은 자에게,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10분의 1을 주었더라. 자, 여기서 첫 번째로 11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시대는 이미 율법 시대가 아닌 은혜 시대죠. 율법 시대에 오기 전에, 율법 시대에 11조가 명기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이미 이전에 11조가 있었다는 사실이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율법 시대에 지나갔는데 무슨 11조를. 이미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가 오기 전에 11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계명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율법 아래, 율법이 해방됐고 율법이 완성됐는데 무슨 11조가 필요하냐 이러면, 이미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와 상관없이 11조, 은혜 아래 11조를 드렸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 18절에 보면 율법 시대가 아닌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렸더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면 신학에 와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갑시다. 5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듯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있는데 신학의 히브리서에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멜기세덱은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님을 말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7장 3절에서 2절 3절이죠. 2절 3절 멜기세덱 이렇게 하는 거죠. 2절 3절 시작. 아브라함은 모든 것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예수님께 11조를 드렸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히브리서, 너무 감사한 거는 히브리서가 정말 이렇게 구약을 아주 아름답게 해석해 주고 있죠. 가르치고 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시대가 지나갈수록 뭐 11조나 어떤 행위나 어떤 게 굉장히 언론이 분분하죠. 어떤 사람은 이제 11조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계시를 받을 필요가 없어. 이것은 기도해갖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 왜? 최고의 계시인 성경에서 11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계시죠. 이게 만약에 성경보다 더 정확한 계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말이죠. 그렇잖아요. 성경보다 자기가 더 정확하면 예수라, 자기가 예수가 된 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주었다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신학에 와서 히브리서는 예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11조의 깊은 계시, 특별히 히브리서 이 6장 7장에 가서 이 11조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11조는 바로 멜기세덱,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분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보다 더 정확한 11조의 계시가 없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막 논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나타난데 그러면은 이 논란하고 막 나는 계시를 받아야 되겠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성경을 무시하는 거죠. 성경 더 뛰어난 11조의 계시는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 뛰어난 예언 없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여러분, 이거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개인의 예언이 성경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참 못된 사람은 그래요. 막
어떤 기도해보면 어떤 사람은 당신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이미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 예언은 막 기뻐하지도 않고 막 때로는 막 사람의 예언에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 생각하니까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의 말에 따라가고 좋아하는지 내 말에는 막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우리 사모도 저도 잘 예언 안 해요. 예? 우리 말에 묵히기가 싶어가지고 예수님 말에 묵혀야 되는데 그냥 한 번씩 가다가 이제 딱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주셔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요. 막 색이 돌아가고 너무 좋아. 박수쳐. 아이 그런데 성경에 나는 너를 기뻐하고 너를 떠나가지 않겠다. 성경에 이미 예언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막 박수쳐야지. 이건 안 쳐. 그러나 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어. 이놈아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예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읽을 때는 박수도 치지 않고 기뻐도 안 했더만은.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에 있을 때 막 박수 치야지. 그거는 안 치면서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최고의 예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보고 예언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예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마다 중요해요. 소중해요.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나 최고에 계시는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최고에 계신 성경. 박수 치야지. 읽으면서 기뻐해야지. 너는 이제 제가 그래요. 아이 다 나았다 그러면 너무 좋아해. 아이 성경은 채찍에 말해 다 나았다 그러잖아. 그거 보고 더 좋아해야지. 할렐루야. 막 박수 치야지. 그래서 하나님도 때로는 서운할 것 같아. 야 이미 내가 다 예언했고 성령을 통해서 이미 했는데, 그죠? 그래서 아니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음성에 물론 우리 주신 그때마다 예언 굉장히 소중해요. 중요해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 박수치고 막 기뻐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더 그렇게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성령으로 인도해서 우리에게 이미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다 주었는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11조도 마찬가지 이미 11조에 대한 계시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계시를 더 깊이 깨달아서 정말 11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사상이 있는지 깊이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조에 대한 주님의 정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 멜기세덱을, 자 구약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11조를 드린 멜기세덱 어떻게 말합니까? 7장 1절 시작.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하나님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 살렘 왕이다. 살롬이라는 의미죠. 온전함과 평안의 뜻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래서 여러 왕들을 쳐 죽이고 이제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빌었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2절 다 같이 읽어. 2절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곳에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 자, 이 11조의 아주 그 원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했죠. 어떻게 드렸다고 했습니까? 예? 잘 들으셔요. 잘 크게. 이게 소리를 작게 하시네. 자,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줬다.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때에 자, 이 보세요. 창세기에는 11조를 드리기 전에 멜기세덱이 무엇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떡과 포도주를 주었어요. 잘 들으세요. 떡과 포도를 주었는데 아예 히브리서는 빼버렸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었는데 그것은 기록하지 않고 11조만 준 것만 기록했어. 그러면은 뭐 떡과 포도주는 소중하지 않으니까 그냥 11조면 아니죠. 떡과 포도주는 중요하지만 여기서 히브리서 성령의 감동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어떤 사상이 흐르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을 표현하고 있고 떡과 포도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죠.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이니까, 하나님의 부요함 원칙이니까, 바로 11조에 대해서 부요의 원칙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1절에 모든 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드렸더라. 우리는 그러죠. 막 어떤 것에만 10분의 1만 생각하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11조의 원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비누를 만들어서 세계에 아주 거부가 됐던 사람이, 이분이 원래 영국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남북 전쟁이 있을 때 아버지가 미국을 도왔다고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이 아버지를 막 잡으려고 그러다가 미국으로 망명 오게 되고, 미국에 와서 이 콜게이트라는 이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자기 이제 그 친척하고 숙모죠. 숙모하고 비누 사업을 시작하는데 망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망해가지고 어느 그리스도인이 고민을 하고 있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충고를 하죠. 두 가지 충고를 하는데 잘 들으세요. 사업을 하려면 첫째로 정말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 두 번째로 재료를 아끼지 말고 정당한 제품을 사용해서 정말 쓰는 사람에게 정말 인기가 되게 하라. 이 두 가지를 근면을 했어요. 그렇죠. 뭐 돈을 많이 거짓말하고 돈을 많이 나지 오래 못 가. 그러나 조금은 이윤이 작더라도 최고의 재질을 사용해서 정당한 제품을 사용하고, 그렇지 아니라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했어요. 정말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려면 어떤 재료를 사용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사업가로서 하나님을 존중하는데 그럼 존중할 수 있는 표현이 뭐냐는 거죠. 표현이 고민을, 내가 정말 사업가로서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지만 진짜 존중한다는 표현이 뭐냐 이 말이죠. 그러다가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야곱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 야곱이 그 행의 그 장자권을 취하고 막 행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삼촌 집에 피신시키죠. 그런데 이제 피신을 하는 가운데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원합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나를 축복하면 야곱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1조의 축복의 원리 원칙이 흐르고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축복해 달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또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아브라함이 아까 말했죠.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렸다고 그랬는데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서원을 하고 나서 삼촌 집에 가서 진짜 옷 한 벌만 가져갔는데 어떻습니까? 아내 둘이죠. 막 엄청나게 부자가 돼갖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돌아오면서 어떻습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서 그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베델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과 약속했던 장소. 그 약속이 뭡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면, 나에게 돌아오게 해주면, 나에게 엄청난 축복해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 바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에서 이 콜게이트라는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부요함이 여기서 출발하고 하나님의 존중함을 여기서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자기도 이제 소원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이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업, 비누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반드시, 원어에 보면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반드시 내가 11조를 드리게, 원어에 보면 반드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돌아가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는 거예요. 내가 베델로 가라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되고 나중에 이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야곱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돼요. 아, 사업가로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표현이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실제적인 말이 아니라 11조구나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업, 비누 사업에 축복해 주시면 반드시, 자기도 똑같이 야곱처럼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내가 다시 비누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정말 비누 사업이 세계적으로 대박이 일어나는데, 빨래 비누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세수 비누, 맨두 비누 막 이렇게, 그리고는 그가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10%, 20%, 30%, 40%, 그래서 그가 세계 거부가 되면서 마지막에 그 생애에 보면은 100%까지 드렸다. 죽을 때에. 대단한 사람이죠. 윌리엄 죽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100%의 11조를 드렸다. 예, 하나님이 자기를 거부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예. 그리고 치즈 사학가 제임스 클레프트라는 이 사람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10%를 하다가 20%를 하다가 그가 죽을 때에 100%까지. 이 세계적인 사학가죠. 케참 사업을 유명했던 존 헨리 하이즈라는 사람도 그가 존경하는 것이 뭐냐 깨닫게 돼요. 사학가로서. 그 나중에 죽을 때 그는 100% 가까운 11조를 드렸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하늘의 원리고 하나님의 법칙이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20절에 보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11조라는 히브리어 단어, 제가 치율에 대해서 히브리어 단어, 또 어떤 그 여호와에 대해서 히브리어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의 언어죠.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마세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11조 마세르라는데, 이 마세르는 어떤 의미가 있냐? 부유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유하다. 결과적으로 11조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속에 히브리의 의미가 있는데 부유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릴 때에 부유하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창세기에 돌아가서 창세기 14장 22절 23절 20절 먼저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22절 24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에 이르되 천재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 지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 속한 것은 실 하나라도 들매 끝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 뭡니까? 이제 승리하고 오니까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가진 거 다 가지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너 때문에, 여기 보면은 지부라는 것은 부유를 말하는 거죠. 부유. 너 때문에 내가 부유하다라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또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건 나 원치 않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제 소돔 왕이 가져온 물건을 다 가지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너에게 갖고 온 것은, 그러니까 소돔 왕에서 빼앗긴 것들, 그 나라는 내가 안 가지겠다. 왜? 그것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난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 치부할까라는 이 말 속에는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요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고 또 하나님의 그 원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부유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이전에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은과 금이 많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유하다 은과 금이 많다 이건 또 틀려요. 물론 은과 금이 많은 것 부유함은 은과 금과 연결되겠지만 여기서 처음으로 부유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창세기 보면 부유하다라는 히브리어 보면 아시르라는 단어인데 아시르라는 단어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 너 때문에 내가 이 부유하다라고 말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돔 왕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부유하다라는 것을 듣지 않는다는. 예,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부유함을 받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야, 자, 잘 들으세요. 돈이 많은 것과 돈을 비롯한 모든 것으로 부유한 것은 다르죠. 돈이 많다고 해서. 왜냐하면 돈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 그러나 돈 때문에 지배당하는 사람, 성경은 그가 부유하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돈에 눌린 사람, 그가 돈이 많지만 부유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부터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것과 부유한 것은 틀리죠. 뭐 돈이 많다, 은과 금이 많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 눌려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그건 부유하지 않다 이 말. 진정으로 부유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였다 할까봐 소돔 왕에게 신발끈 하나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반대로 뭡니까? 여기 보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까? 멜기세덱의 영광에 가기를 하기를 원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기를 원하죠. 소돔 왕의 영광을 가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가기를 원하죠. 예, 내 이 모든 성리는, 내 이 모든 물질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소돔 왕에게부터 막 온 게 아니라 소돔 왕은 내가 돈을 많이 줘서 저렇게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난 안 받는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 23절 창세기 22절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 이르되 천재 주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자 11조는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주님께부터 왔습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11조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복받는 의미는 굉장한 낮은 수준이고 손을 들어 맹세한다 이렇게 말해요. 손을 들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성경은 자꾸 그렇게 말하는, 멜기세덱을 향하여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11조를 한다는 것은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여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표현하는 정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상을 움직이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다 이 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돔 왕에게 나는 하늘과 땅에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 약속한다. 너로부터 복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왔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내가 11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누구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무엇이? 표현하는 거죠. 11조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11조는 나의 모든 것들이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죠. 표현이죠. 그 남자 여자가 만나서 둘이 사랑을 하는데 어느 날 너무 사랑을 해가지고 그 둘이서 그거 하죠. 언약
반지라고 하나 똑같이 뭐 사랑은 하는데 뭐 그건 뭐 하는 약속이죠. 둘이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속해 있고 내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 속해 있고 내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 속해 있고 손을 들어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속해 있다. 진짜 주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주님, 정말 내가 표현할 길이 없는데, 이 몸 바쳐서도 주님께 드릴 표현이 없는데 11조를 드리면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 왔고 주님께 속해 있는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왔다는 것을 주님께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그냥 드리지 마시고 10분이 탁 떼가 들어가지고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손을 들어 표현합니다.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 이것으로 주님께 표현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할렐루야. 예,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21세기 가장 뛰어난 투자자에 뛰어난 존 템플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의 10만 가정을 연구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분이 말하는 글이 이래: 11조를 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는 가정은 행복과 번영이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 11조 하는 가정은 행복과 번영이 굉장히 다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정말 세계적인 기업가, 유명한 돈 록펠러 석유회사에 있는 사람이죠. 오일 창립자죠.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첫 수당을 받은 1,500원, 이때부터 11조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월급 받은 10억, 한 달에 10억을 받 1억을 해. 11조를. 여러분, 작을 때 11조를 하지 않으면 많을 때 11조를 못해요. 1억을 한 달에 11조를 할 수 있겠어요? 1억. 대단하죠.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억. 1년만 하면 교회 하나 치는데 1억을.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내가 이 1,500원부터 11조를 하지 않았다면 10억을 받을 때 1억을 이렇게 내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록펠러는 11조 계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회사에 몇 명을 두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10%를 드리는 것은 내가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바울이 로마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1장 16절. 로마서 11장 16절.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읽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별되는 사람인데,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첫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되면 처음 탁 떼는 것, 그것은 마치 우리의 그 물질의 뿌리와 같고 처음 거 맞단 말이에요. 그것을 뗄 때에 모든 것이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뿌리가 거룩하니 나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니 열매도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탁 뗄 때에 나머지 모든 것도 다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 뿌리가 거룩하니까. 이것이 바로 11조의 원리죠. 예.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11조는 우리가 명백하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히브리서 7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습니다. 이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다는 거,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정손자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레아를 낳고, 레아를 통해서 레이 제사장을 낳는데, 이미 아브라함이 11조 드릴 때에 레이까지 축복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11조는 모든 후대에 계속해서 축복이 흐르는 어떤 그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말해. 히브리서는 오늘 새 언약에 주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도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가 있었다. 11조를 또한 11조 일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 말면 10분의 1을 바쳤다. 이미 아브라함의 그 정손 손자죠.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 알죠. 누가 태어날 거라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도 11조를 바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바침으로써.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가 11조를 바치니까 정손까지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손까지 아직 뱃속에 있는 아직까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저 손주 손녀까지 축복을 받았더라 이 말이에요. 예, 11조를 바친 것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11조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말라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조는 부요의 원칙이다. 예?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놓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1조를 창고에 들어 말라기 3장 10절에 내가 쌓을 곳이 없되 붙지 않으나 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치유의 원리를 주었다면 부요의 원리도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 안에서 우리가 자라갈 때에 그 원리 속에 우리에게 아름답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의 두 가지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찬은 치유와 회복과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연관입니다. 마찬가지로 11조도 동일하게 부유한 원리 속에서 성찬이 중요하다면 11조도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갖고 있다. 이거 이야기해 줍니다. 때로는 이 11조 때문에 막혀서 저는 치유사역자로서 그것도 보는 거예요. 치유함도 이게 굉장히 막혀있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이거는 성경에 없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치유할 때에,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물질이 막혀있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할 때 율법을 이야기했죠. 다 지켰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을 팔아다가 나눠주고 와라. 가난한 것을 물질하고 어떻게 천국하고 연결됩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때로는 우리가 이 물질 때문에, 11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치유와 연결이 막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왜 그렇습니까? 저는 치유사역자로서, 제가 치유사역자로서 때로는 어떤 행위라든가 말, 내가 굉장히 조심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치유가 급격히 막힐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물질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원리를 잘 이용해서 정말 주님께서는 이제 은혜에 마음껏 공급해 주시고 완전한 치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삶의 통치자시고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정말 존중한다, 공경한다. 어떻게 인정합니까? 오늘 바로 야곱이 그랬듯이, 또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우리의 최고의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그랬는데 11조를 통하여서 주님을 존중을 인정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주님께 왔습니다. 선포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부유함의 이 원리의 원칙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